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역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또 작정과 예정을 살폈고 오늘은 창조를 살피는 날입니다. 다 아시니까 오늘은 금방금방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죠? 창조 하나님이 하신 거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다 아시죠? 근데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흔하게 하는 말이긴 하지만 창조는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시작인데 이 시작에 있는 이 말씀은 계시입니다. 모세가 계시로 받은 것이고 이것은 이 계시를 받아들이는 기본적인 마음은 이성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래서 창조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를 이해하고 받으려고 하면 끝도 없습니다. 우리의 유한한 생각과 유한한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이 창조를 이해하는 첫 번째 단계는 원리는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것을, 계시된 진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따라서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근거를 성경을 통해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히브리서 1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의 시작이 믿음으로 그랬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이 안다가 뭐냐면 받아들인다, 접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창조는 받아들여야 된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창조를 살필 텐데, 여러분 강의 안에 보면 있는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밑에 이상한 글씨가 써 있죠.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원래 그 히브리인들은 여기 밑에 있는 점점, 짝대기 점점 이런 게 뭐냐면 모음인데 이런 게 안 찍혀 있어요. 그래서 간섭적으로 그들은 읽는 방법이 있답니다. 근데 후대에 이 히브리어를 읽지 못하는 세대를 위해서 서기관들이 여기에 모음을 찍어뒀습니다. 모음을 찍어서 읽도록 했는데 이렇게 읽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아트 하샤마임 베아트 하아레츠 이렇게 읽습니다. 근데 이 짧은 한 구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처음에 히브리어는 이렇게 안 읽고 이렇게 읽어요. 이쪽에서부터 읽는데 여러분이 보셨을 때 오른쪽에 있는 단어가 첫 단어인데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태초에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바라라는 말이 창조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가운데 떨어진 데가 한 단어씩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로힘 그 다음에 단어가 하나님인데 엘로힘 세 번째 있는 게, 근데 이 엘로힘이 복수잖아요. 뒤에 네모 있죠. 네모를 맴이라고 하는데 이 네모가 복수를 나타내는 단어에 붙는 전미사예요. 근데 이 엘로힘이 복수인데 근데 이 복수인 하나님을 받는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단수입니다. 전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복수가 사실은 여러 개 있다, 이런 개념으로서의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기보다는, 예전에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유재원 교수님이라는 분이 창세기 1장을 강의를 하셨는데, 그때 뭐냐면, 그때 들린 말은 이 어미하신 하나님을 그저 단순한 하나님으로만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장엄하게, 그러니까 묵직하게 장엄 복수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부른다. 근데 그 단서가 뭐냐면 그 다음에 동사가 단수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어미하신 분인지 바로 그것이 여기 이름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at라고 하는 말은 그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는 말은 그냥 뭐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목적, 하나님이 이거를 하셨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있는 표시예요. 그 다음에는 이쪽 왼쪽에서 세 번째 단어가 뭐냐면 하샤마임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하늘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늘들.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왜 아트라고 하는 건 그리고라는 말이고, 맨 끝에 있는 단어가 뭐냐면 땅이라는 단어예요. 땅. 근데 재밌는 것은 하늘은 복수고 땅은 단수입니다. 자, 하늘은 바울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삼층천. 그래서 하늘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 성경에 보면 땅은 하나예요. 한 덩어리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해도 대충 뭐 이해가 되시겠죠. 뭐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계시입니다. 이것은 어떤 설명을 하거나 이걸 가지고 무슨 어떤 논리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시로서 선포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선포를 마음속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 1. 정의입니다. 세계와 그 세계 안에 있는 모든 보이는 것들과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생겨나게 하신 삼위 하나님의 행위이다. 뭐라고요? 세계와 그 세계 안에 있는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생겨나게 하신 삼위 하나님의 뭐라고요? 행위다. 창조 그러면 우리는 그냥 다 아는데, 그걸 굳이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온 세계와 그 세계 안에 있는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생겨나게 하신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뭐라고요? 행위다. 하나님의 활동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온 세상,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을 창조하시되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지으셨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언제 창조가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의 창조는 매우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죠. 일단 언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창조적인 사역, 창조적인 변화, 창조적인 교회의 기틀은 어디에 있느냐? 창조하시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적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매우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태초, 이게 태초라고 했죠. 뭐라고 읽는다고 했습니까? 베레시트, 그죠? 베레시트.
태초입니다. 그래서 A, 모든 사물의 시작을 의미한다. 모든 사물의 시작을 의미한다. B, 뭘까요? 시간 그 자체의 시작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창조가 있기 이전에 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 세상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것은 그 이전에 시간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그 자체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 번째, 모든 만물은 시간 속에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시간과 함께 창조된 것이다. 시간 속에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시간과 함께 창조된 것이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시기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방법이죠?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1번 누가 하셨을까요? 삼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창조는 무로부터 창조되었다. 무로부터 창조되었다고 하니까 어떤 신학자들이 어떤 지혜를 냈냐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하신 게 아니라 무라고 하는 없다고 하는 그 재료를 가지고 창조를 하셨다.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철학자들이나 공상하는 철학자들이나 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무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공기 중에 아무것도 없죠. 근데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바이러스와 전파들과 내 휴대폰에서 발생하는 모든 전파들이 지금 여기 우리 코 속에, 눈 속에, 귀 속에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내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수많은 세균 또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여기 이 공간이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라틴어로는 엑스 니힐로라고 하는데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경험에서 창조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물질을 재배열하고 조정해서 새로운 패턴의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 걸 창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창조에 대한 정의도 더 다르죠. 김정은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창조는 모방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내는 사람은 참 어렵지만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모방입니다. 계속 모방하면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더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가는 거죠. 그게 사역의 방법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가르쳐 주시지도 않았는데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모방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을 재현하는 거죠. 근데 이 무로부터 창조하셨다 라고 하는 것,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창조하다라고 하는 말 있죠. 여기 밑에 보면 바라라고 했습니다. 이 창조하다라는 말은 꼭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뭔가를 만드실 때 주어가 하나님일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 이 바라라라고 하는 단어는 기존에 존재하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 뭘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무엇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 창조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도 적용이 되냐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근데 그게 창조의 빛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창조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우리의 눈이 아닙니다. 그 근거가 성경에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바울이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을 해석할 때 이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봅니까? 우리의 눈이 그저 그냥 복음을 받아들일만 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보세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리고나 빛이 있었죠. 그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뭘 만드셨어요? 믿음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값진 겁니까? 여러분, 이곳에 앉아있다는 것이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은요,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영혼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빛을 그 마음에 받아서 그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그렇게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일의 주인공 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일평생 그런 영적인 자존감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요. 근데 그 놀라운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 놀라운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요. 그 증거가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 장 넘기면 성경책 보면 다 아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삶이 어떤 상태인지를 말하냐면, 옛날에 있던 사람이 목욕하고 나온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있던 죄인이 그대로 옮겨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빚어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근본적으로 모든 것이 새로워진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로마서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된 거죠. 신분 자체가 바뀐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짐승이 될 수 없는 이유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그렇게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번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편 33편 6절. 여호와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4번.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항상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만드셨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의존적 전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요, 신앙적으로 성숙해 간다고 하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신앙적으로 더 성숙해 간다고 하는 증거는 독립이 아닙니다. 의존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숙의 척도입니다. 그리고 성숙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건 뭐죠? 믿음이 강해졌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 그만큼 더 많이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항상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만드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깊어져 가면 깊어져 갈수록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발생하느냐? 하나님의 창조성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그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5번,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어떻게 지으셨을까요? 조화롭게 창조하셨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질서는 무슨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런 질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하는 곳에는요, 굳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아도 그 안에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영적인 질서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면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말씀의 조화, 질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해 보세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먹고 또 먹고 해보세요. 그 말씀이 주는 유익이 뭡니까? 내 안에 영혼의 체계가 잡히고 그 안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창조에도 보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를 했는데 그냥 생각가는 대로 빛이 있으라 뭐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보니까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럼 보세요. 첫째 날 뭘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셨죠. 두 번째 날 궁창을 만드셨죠. 세 번째 날 육지와 바다와 각종 식물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넷째 날 보세요. 넷째 날엔 뭐예요? 그 빛을 구분해 가지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죠. 그죠? 그 다음에 다섯째 날 보세요. 하늘 뭐예요? 새들을 만드셨죠. 그죠? 그 다음에 셋째 날 육지와 바다와 각종 식물들을 만드셨는데 거기에 대응해 여섯째 날 뭘 만드셨어요? 각종 동물들과 사람을 만드셨죠. 그러니까 창조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일단 만들어 놓고 배치를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계획 속에서 토대를 만들고 그 안에 내용물을 채워 놓으신 거예요. 그 뼈대를 가지고 살을 붙이신 거죠. 조화입니다. 조화롭게 이루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조금 남았는데 자꾸 졸리신가 봐요. 만세 한번 하겠습니다. 만세. 자, 쭉 펴서 손깍지를 펴서 귀 쪽에 붙이겠습니다. 옷 뜯어질까 봐 못하겠어요. 뒤로 제끼시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자, 손깍지를 뒤로 껴서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올려보세요. 쭉 펴서 이렇게 쭉 올라갈 수 있는. 죽겠죠?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쪽으로 돌리고. 자, 저 고개도 좀 한번 돌려보시고. 앞으로도 숙였다가 뒤로도 숙였다가. 저도 운동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70세 넘으신 할아버지가 마라톤을 평생을 하셨는데 어느 순간 허리가 무너져서 인생이 그냥 추락을 하셨답니다. 근데 이분이 인생이 다시 재활을 하셔가지고 마라톤 종주를 다시 계획한다 그래요. 그 풀코스를. 근데 그 비결이 뭐냐고 했더니, 여러분, 이게
이름 제가 잘못, 플랭크라고 아세요? 이렇게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쫙 펴서 견디는 거예요. 이렇게 견디는 거. 그걸 하루에 할 수 있는 만큼 해가지고 하루에 2초씩 3초씩 늘려가지고 계속 하면은요, 이 허리가 살아난답니다. 그리고 이거 스쿼트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 있죠? 이거를 3번씩 하루에 14개씩 3세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푸시업. 제가 옛날에 푸시업 선수였는데 양궁했다 그랬잖아요. 하루에 막 몇백 개씩 하고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 이거를 하면요, 기본적으로 된대요. 그리고 틈틈이 줄넘기 조금씩 하고. 그러면은 인생이 달라진답니다. 저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말만 했는데 이제는 앞으로 좀 해보려고. 허리가 시원찮기 시작했어요. 하도 앉아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육체 가지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어려움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틈틈이 운동도 하시고 우리 건강하게 주님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자, 5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조화롭게 창조하셨다. A.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을 초월하신다. 이 초월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피조물에 의존하지 않으시며 피조물보다 무한히 위대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에 내재하신다. 즉 내재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과 관계를 맺으며 영향을 미치신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동일하지 않지만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그 영향력을 미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6번, 하나님은 목적하신 대로 만드신 창조물을 인하여 어떻게 하실까요? 심히 다 하실 것 같아요. 기뻐하셨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이 기뻐하셨다, 이게 여러분 좋았더라, 이게 뭐라고 했죠? 토부라고 했죠. 우리 밑에 있는 토부 카페, 토부. 하나님의 그 만족, 기쁨, 감사, 이런 것들이 이 토부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럼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창조의 목적은 크게 보면 한 가지인데,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래서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두 번째,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지혜를 증거한다. 예레미야 10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래서 우리가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찬양하지 않으면 그것은 정상이 아니랍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아직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여기 여수 앞바다만 바라봐도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것들을 저렇게 만드셨는지. 우리가 생각 속에서 아무리 방법을 생각해도 인간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우리 바닷속이 그냥 잠잠하고 조용한 것 같아도 바다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숨을 쉬죠.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태풍이 와도 올해는 태풍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그죠? 저 올 때는 그냥 내리 2번씩이나 오더니만. 근데 태풍이 와서 바다를 다 뒤집으면 우리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바다가 살아나는 시간이랍니다. 원래 햇빛이 들어가는 데까지가 대륙붕이잖아요. 대륙붕을 지나면서 이제 심해로 들어가는 건데,
그 심해 속에 산소를 공급하는 방법이 없대요. 그 식물성 플랑크톤이나 이런 것들이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것이 태풍이나 외부적인 큰 자연적인 그런 환경을 통해서 물이 완전히 뒤집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다시 바다의 생명력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만 봐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언제 기회되면 우리 세종한교회가 우리 어르신들하고 같이 남아궁에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남아궁에 가면요, 그 사바나 그 초원만 바라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진대요. 자연만 바라봐도. 여수로 충분하십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지으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창조를 그곳에서 막 만끽할 수 있대요. 세 번째,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이유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밑에 있는 그림은 이 GNB, 그러니까 굿뉴스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에 들어있는 사파입니다. 성경 사파가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1장 25절을 가지고 만든 사파인데, 결론입니다. 1번,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만드신 만물의 주이십니다. 할렐루야. 2번, 창조는 하나님께서 그가 지으신 우주의 주권자가 되심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선하게 창조하셨으며 창조를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또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거룩한 하나님이 태초에 그 어둠 가운데 말씀하셔서 빛을 비추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놀라운 복음의 빛을 비추셨다고 하는 그 역사적인 흔적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사명입니까?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증거하는 자로서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세상과는 다른 존재로 서 있는 것인지를 깨닫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이 되고 또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정말로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마지막에 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1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지해야 한다. 어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이나 생각도 있지만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공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것. 그분께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문제를 의탁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앙의 원리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이 깊어갈수록 하나님께 더 의존적이다. 2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보여준다. 또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온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당신이 지으셨으니까 당신이 당연히 당신의 피조물에 관심이 있으시겠죠. 그 다음에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각 사람의 삶에 뭐가 있다고요?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한다. 이 관심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관심, 격려죠. 격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부담도 되지만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어 라고 하는 것만큼 격려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관심 가지고 지켜보신다고 하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나약함도 다 아시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지으신 당신의 창조물이고 피조물이고 또 당신이 핏값으로 사신 구원한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탈선한 자녀라도 부모 입장에서는 그 자녀에 대해서 관심을 끊을 수가 없어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저희 가정이 6남매인데 4남이녀인데 저희 가정도 바람이 안 잡니다. 계속 바람이 붑니다. 근데 형제 중에 이런 형제도 있고 저런 형제도 있고 그런데 저희 우리 어머님만 봐도 아버님은 좀 이렇게 그런 편에 조금 속으로만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저 약한 그 아들 있잖아요. 맨날 속아요. 이렇게 내가 다시는 너를 도와주나 봐라 그랬다가도 와서 엄마 그러면 또 도와주시고 못 이기는 척 또 주시고 이게 부모의 심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 변화에 관심을 가져요. 그냥 늘상 잘하는 야 너는 얘야 너는 이미 나에게 있으니까 어떤 이게 아버지의 심정이잖아요. 집 나갔던 자식이 돌아오면 그 집 나갔던 자식 때문에 마음에 그냥 눈이 물르도록 울면서 그 자녀를 품어주시고 그 못난 자식이 하나만 잘해도 그냥 너무 기쁘고 감사해가지고 그 자녀를 생각하고 관심을 갖는 거. 그렇다고 일부러 못하다가 한번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늘상 잘하는 사람이 되시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지체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정을 가진 하나님의 성정을 나눠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 가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옆에 눈으로 보시면 관심이 아닙니다. 항상 바르게 보시고 격려하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어떻게 하나 보자 이게 아니라 진심으로 도와주고 격려하고 여러분 한 사람을 세운다는 게 참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난 2년간 그전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새 가족들이 들어왔어요. 새 가족들이 들어와서 교회에 정착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미처 그 씨앗이 떨어져서 뿌리도 내리지 못한 채로 없어지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잘 정착해서 성장해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잘 있는 과정이요. 우리도 잘해야 되지만 그분들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미 있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해야 되는 거예요. 관심 갖고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한 나무가 자라서 뿌리 내리고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옆에 있는 지체들이 또 성장하고 또 붙고 새가 깃들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영혼에 대한 관심을 내려놓는 순간 교회는 교회의 생명력을 내려놓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